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또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식사한 후에 잠이 오는 시간일지라도 깨어서 듣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그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승준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이제 나눌 텐데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인도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축복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믿음도 너무 좀 뜨겁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성의 온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몇 번째죠? 이 강의가?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네 번째죠. 그쵸. 오늘 출애굽기 나올 텐데 지금까지 뭐 세 번의 강의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부르심을 따르는 삶. 혹시 틀어지네? 나왔네? 제가 누르면 나왔네? 이렇게. 출애굽 부르심을 따르는 삶.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 부르심을 따르는 삶. 출애굽기 이제 여러분이 만약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실 건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소에 따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가 좀 잘리긴 했는데 보면 앞에가 이집트, 애굽.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묻다 보면 앞쪽은 13장까지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장소에 따른 분류거든요. 애굽에서의 삶이 먼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애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 그죠? 광야에서의 삶, 생활이 18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광야.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내산에서 머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보세요. 거의 반은 시내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 뒤쪽은 막 그 재미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법 나오고 성막 나오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재미없는 내용이 여기 19장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장 나오고 레위기서로 이어져 가는데 이게 제가 이 강의가 뭐 신학교 수준의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해도 이해하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이 그런 학생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부터 이어져가는 법의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로 들어가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 레위기 하시겠는데 여러분이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는 거의 안 읽을 거예요. 그쵸? 읽어요? 역시 다르네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였었어요. 왜 그랬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있죠. 중간에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예배와 관련된 법이 어디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초록불에 신호등 건너요? 빨간불에 건너요? 파란불에? 그래요. 네네. 초록불에도 건너고 파란불에도 건너는데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잖아요. 빨간불에 건너면 어떻게 돼?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부동산 거래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냈는데 사기당하겠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출애굽기 보면 반 이상이 그 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법도 재미없는데 몇천 년 전에 이 법도 재미없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인데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갈라할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애굽의 핍박과 모세가 도망하는 장면. 5장부터 12장까지는 10개의 재앙과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시내산 여정이 나와 있고요. 19장에서 34장은 십계명과 다른 계명에 대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성막의 완성과 이와 관련된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간략하게 적어진 것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이 깊이 있게 적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얼마의 시간이 있냐면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냐? 4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400년 기간. 근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몰라요. 아니, 하나님 400년 기간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몰라요. 뭘 했겠죠. 근데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 중요한 건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확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다음에 신약이 들어가는데,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년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기간은 다른 역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 사이에 있는 400년은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 뭐냐?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민족이 한 민족,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식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야, 대단하네. 네, 72명이 들어갔어요. 72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지난 뒤에는 한 민족을 이룰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민족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그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너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지령을 내린 게 뭐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죠?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러니까 아이를 태어날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괜찮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부르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를 부르심. 정체성의 재정립. 네. 제가 왜 정체성을 얘기했냐면 사실 출애굽기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정체성을 키워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모세도 마찬가지고 백성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고 왜 내가 그냥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할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들은 단순하게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체성의 정립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챕터를 나가면서 정체성이라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그것이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아남느냐, 죽느냐, 없어지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대 문명, 이렇게 알죠?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4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 중에 최고봉이 어디였냐?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다고요. 나일강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 이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 파라오가 바로예요. 바로가 파라오 여러분. 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를 보면 파라오라 말하잖아요. 파라오라 뜻이 왕이거든요. 그 왕이 성경에 바로라고 기록됐을 뿐이에요. 이 강대국의 파라오가 걱정할 정도로 위대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몇 달 동안 모세를 숨겼을까요? 맞아요. 너무 재밌네요. 석 달. 예.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애기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애기가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합니까? 안 그러죠. 애기 보고 떠들지 말라면 조용한가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석 달 숨겼을까요? 아니, 애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석 달을 숨겼어요? 모세의 부모가 잘 살아서 막 땅이 엄청 넓었을까요? 어떻게 석 달이나 숨겼냐고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석 달을 숨겼겠냐고요. 아니, 생각해봐요. 모세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배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배가 꺼졌어. 애기 나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들, 배 꺼졌네? 라고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칠삭동이었을 거다. 칠삭동이었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거 신학자 한 말이에요. 예, 칠삭동이었을 거. 왜냐하면, 봐요. 7개월쯤 되면요, 배가 그렇게 안 나와요. 엄마 배가 그렇게 안 나와요. 막달될 때 막 늘어나거든요. 칠삭동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칠삭동에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 키우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작아요. 애가 되게 작아요. 근데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아이가 칠삭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신기하다. 근데 근데 물론 말씀에는 없어요. 모세가 칠삭동으로 태어났더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어디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어느 학자는 칠삭동으로 태어나서 그게 좀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칠삭동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아이가 예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10개월이 되어서 이제 다 알려지게 될 때 다 알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이제 이게 힘도 커지고 목청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그때에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이제 나일강으로 내보내죠. 갈 때 상자에 역청과 사진 이렇게 갈 때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때 만든 방주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해볼까요? 테바예요. 테바라고 불러요. 테바. 이게 뜻이 방주예요, 방주. 근데 이 방주가 똑같이 쓰이는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 7장에 쓰입니다. 7장이 어딜까요? 노아의 방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테바. 똑같은 단어. 이 테바가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방주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탄 배나 똑같이 테바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근데 테바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테바의 특징은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배가 아닌 거예요. 테바의 특징은 조타수가 없어요. 어떤 동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에 모터가 달렸더라 그런 말 없죠. 그냥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냥 배에 있고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이 요게벳이 만든 방주 역시 갈대 상자 역시 테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어디에 타고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방주에 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는 내 마음대로 조타수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사람이 만든 그 방주가 이제 나일강으로 이제 떼어졌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의 공주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주가 이렇게 이제 보냈을 때 공주가 이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 바로의 딸이잖아요. 공주가. 바로의 딸이 이거를 이렇게 모세를 데리고 왔었을 때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다고요. 바로의 그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걸 알고 그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겠지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그 딸이 거부했어요. 그 딸이 거부하고 히브리 아들을 품에 거두었다고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막 딸이 나서 그냥 막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몇천 년 전 얘기거든요. 당시에 파라오는요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에게 대항하는 거였어요. 신에게 대항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거둔 것은 신에게 대항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에 일어났다라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 나일강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죽어가는 공간이었어요. 함께 말씀 읽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죽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나일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말미암아 그 나일강이 뭐로 바뀌었다?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영재성은 뭐냐? 지금까지는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그 죽음의 땅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신 공간으로 바뀐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삶은 똑같을지라도 키는 똑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걸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세의 모습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 사람으로 이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히브리 민족을 뭘 할 수 있을까? 히브리 사람을 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히브리 사람을 이제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걸 막다가 바로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쓱 묻었죠. 그럼 될 줄 알았어요. 숨겨질 줄 알았죠. 근데 이 일이 탄로났잖아요. 신변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40년 살았지요. 40년 살다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모세가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안타깝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모세의 모습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강국 예굽의 파라오가 도래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노예의 근성으로 꽉 잡혀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최강국인 그 나라의 왕이 무수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 정작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내가 일어나 보겠다, 내가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부르는 순간까지 80년 시간이에요. 80년. 최소한 이 8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냥 바로 밑에서 그냥 노예로만 그치는 인생에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고자 하셨어요. 그들의 자아상을 바꾸고 싶으셨어요. 모세가 미디안의 양치는 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리라 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리라. 그럼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그 말에 거부하죠.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못 가겠다 그래요.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보세요. 모세의 자아상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강에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모습에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누구간데요. 야, 내 민족을 내가 인도할 거야.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이게요?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간디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구간데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손에 갑니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양치는 자가 바로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중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고센 땅에 고센 땅 맞죠? 네, 고센 땅에 거할 거다. 근데 그거를 말을 요셉이 알려주잖아요. 팁 주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줄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근데 애굽에서의 어떤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양치고 있는 모세가 당시 최강국인 바로를 찾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냥 뭐 천한 사람이 만난다? 쉽지 않다라는 거야. 나는 어릴 적 꿈이 내가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런 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근데 그 양을 치는 모세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로를 만나라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무슨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바로 갑니까? 어떻게 내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아상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가 실험에 가서도 그 말씀을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 너의 모습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보통은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뭐가 두렵니?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상태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졸린 시간이죠? 안 졸려요? 여러분이 자든 안 든 하나님 강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잘나가지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특출나가지고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모세가 막 이런저런 말하면 나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 말 사실이라고 봐요. 사실이라고 봐요. 누가 조 목사님이 그랬나? 40년 동안 양하고만 대화를 했다고. 매일 음매음매 듣고 있어가지고 다 단어를 까먹었을 거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도 까먹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잘하고 못한 거 상관없이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모세가 이거 물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뭘 기대해요? 이 질문에 뭐라고 기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이야. 이거 혹시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이걸 기대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었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죠. 그들에게 누구라 말합니까? 이름을 말해줘야 됐는데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 말을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신이란 존재, 애굽에서 신이란 존재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엄청 많아. 이따 또 볼 텐데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어느 누구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지? 스스로 있는 자? 누구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 원래부터 있었던 자,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 그 존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믿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대. 진짜? 아주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끝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뻣뻣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시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 설득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 안 들은다 뭐라 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예. 그리고 발 앞에 갔단 말이에요. 5장에 들어가서 이제 말하요. 5장 1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애굽 탈출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애굽 탈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이거에 대한 제가 다른 소제목은 뭐냐면 민족 정체성의 정립입니다. 모세가 이제 말했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가지고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라? 야, 누군지 알고 내가 보내냐? 나는 그 존재도 몰라. 알지도 못해. 누구길래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거절하고 나서, 거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결과는 바로 이거죠. 너희는 군사에게 말한 거예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을 줬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를 줘가지고 벽돌 찍을 때 같이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너희가 한가해? 오케이. 한가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야, 더 힘들게 해줄게. 하고 막 지푸라기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성들이 막 입이 나왔죠. 더 힘들었다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네 번째까지 왔어요. 네 번째 재앙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이 말을 해요. 네 개의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한 4번 맞고 나니까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알았어. 야 그만하고 있잖아.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가시는 말. 그냥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거부하고 헤어지죠. 다시 모세가 안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축이 죽어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니라요. 불덩이 우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덩이 우박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가 다 죽었고요. 들의 모든 나무가 꺾여졌어요. 밭에 채소가 꺾이고 들의 모든 나무가 꺾였단 말이에요. 이 3가지가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하면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미안해 잘못했어. 야 내가 잘못했거든. 미안하다. 야훼는 의로우고 우리 백성은 나와 네 백성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진짜 그만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이 얼마나 이게 자세하게 기록된지 아세요? 아까 제가 우박을 말할 때 이랬잖아요.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는 다 꺾어졌다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면 9장 31절 3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알겠다 했어요. 알았어. 근데 그때도 남아있는 게 사실 있었던 거예요. 뭐가 남아있었냐? 보세요.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었던 거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보리도 상하고 들에 있는 나무도 꺾여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머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된지 아세요? 이 깨달아지면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남아있어. 남아있는 걸 하나님 어떻게 없어진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보낸 적이 뭘까요? 8번째 재앙이 뭘까요, 여러분? 메뚜기요. 맞아요. 메뚜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밀과 쌀보리까지 싹 갉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넉다운을 만드시고, 넉다운을 그냥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번째 흑암 저주를 내리시죠. 예. 그때 또 이제 바로가 부릅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부르죠. 함께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이 불러가지고 말한 거예요. 알았어. 근데 있잖아. 가. 대신에 양과 소는 놔두고 가. 그러니까 재산 다 놔두고 가라는 거죠. 몸만 나가라. 당시 양과 소는요. 그거예요. 재산이에요. 우리 옛날에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 그거잖아요. 미천이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 양과 소는 바로 그런 존재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와 양을 놔둬라. 너희 몸만 나가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 싫죠. 그 뒤에 이제 6월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데 6월절을 보세요. 6월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까지의 9개의 형벌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였다고. 근데 10번째 이 6월절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사람이 행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양 죽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발랐죠. 누가 발랐어요? 사람이 발랐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사람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동시에 인간 역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화답하죠?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귀찮은데요. 내일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거였는데 이 문설주 바르지 않는 이 가정의 장자는 다 죽음에 이르렀죠. 바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날은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딱딱해요. 딱딱해요. 딱딱하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 그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 6월절이 되면요,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냥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문설주 피를 바르진 않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날에 되면요,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요. 텐트를 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고 마치 그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집을 지어요. 텐트처럼 쳐요.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 거기 일주일 살아요. 똑같이 일주일 살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요. 저렇게 하면 고기를 먹고요. 이렇게 살아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 6월절 시기가 되면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온 집에 다 저런 것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베란다마다 저런 게 나와 있고, 좀 공터가 있는 데는 앞으로 해가지고 마당 같은 데다 하고. 재미있는 것도 뭔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도 이렇게 살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6월절 되면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정체성? 지금까지 노예 근성으로 살았는데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목적은 애굽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신의 산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모세를 부를 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니를 잘 살고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 난 것들이 이제 다 죽죠. 바로의 큰아들도 죽고요. 가축도 마찬가지였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다 이렇게 처음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 충격이었을 거예요.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행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겠죠. 모든 것, 무조건 나가, 무조건. 무슨 짓을 상관없이 나가. 무조건 나가기만 해. 제발 나가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금, 은도 달라고 하면 다 주고요. 먹을 거 다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몸뚱이만 나갈 뻔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한 다음에 내보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홍해의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10가지 재앙을 좀 제가 신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불렸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신들의 그 목록이에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피와 관련된 신들은 이렇게 많아요. 특별히 오리시스라는 신은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은요, 당시의 신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세와 바로가 이런 재앙들을 이루었을 때 바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애굽의 술객들을 부르잖아요. 마술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야, 너희도 해봐. 너 할 수 있지? 해봐.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술객이 단순하게 마법사가 아니라 그냥 애굽 종교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신을 부르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 우리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 해봐.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연결됐어요. 피는 이렇게 돼 있고, 개구리는 당시 개구리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을 능가하는 거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파리도 마찬가지 공개의 신이고, 악질은 하토르, 아피스 이렇게 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복종도 마찬가지고, 이시스 치료의 신을 능가하겠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트 하늘의 신, 슈 대기의 신, 세트 곡식의 신을 능가하는 거였어요. 메뚜기도 마찬가지고요. 흑암도 마찬가지고, 흑암 같은 걸 충격이 뭐냐면 당시에 예굽을 대표하는 신이 태양신이었다고. 태양신이 제일 높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을 능가하는 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애굽 사람 보기에도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그 바로를 태양의 신이라,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이라 불렀는데 그걸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이렇게만 해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가 이르게 됐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 나와, 아니, 애굽에 있는 그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애굽에 있는 그 신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고,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엑소더스? 혹시 보셨어요? 예.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근래에 가장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이 출애굽을 그린 영화가 이거예요. 상업 영화인데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이게 나왔죠. 부제가 신들과 왕들인데 엑소더스란 말 자체가 출애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바로의 전쟁인 거예요. 모세와 바로인데 당시에 모세는 이런 갑옷을 안 입었을 거예요. 이런 갑옷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서 갔을 때 철기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압살롬과 사울 왕만 철칼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갑옷이 있진 않아요. 그냥 아마 어떤 목자 같은 그런 복장일 건데, 이거는 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가장 그래도 엑소더스,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증을 좀 통했던 영화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엑소더스 영화 있고요. 보면 이 성경 외에 자료가 몇 개 있어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집트 현자의 경고라는 책,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이게 이제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프어의 파피루스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게 현자의 뭐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 안에 어떤 글이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보라, 이집트는 물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땅에 물을 부은 자는 전능자에게 비참하게 붙잡힌다. 강은 피이다. 모세 그거 생각나시죠? 그 물을 마시면 너의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 갈증을 느낀다.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으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보라, 역병이 땅을 쓸어버린다.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죽음의 모자람이 없고 그 형제를 묻는 자들이 모든 곳에 있다. 이번 슬픔에 있는 내가 비통하구나 라고 적혀 있다고요. 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사실은 이 당시에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외에 자료가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글을 적은 그건 뭐냐면 파피루스였어요. 파피루스는 갈대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게 종이로 만든 거거든요. 파피루스가 그래요. 근데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금방 삭아버릴 거 아니에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니다가 성경 외에 다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기록이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없으니까 그 성경이 가짜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박물관에 있는 그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 당시에 이 애굽 땅에 분명하게 이런 저주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지켜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뭐가 나왔냐면, 보세요. 출애굽 이렇게 엑소더스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덮어지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물로 쓸어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보세요. 또 하나.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선으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좀 의미심장한 걸 뭘 느끼냐면, 여러분, 모세가 죽은 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다고요. 한참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 너희를 예굽에 나가게 할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해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정신없는 그 찰나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신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언제 이루어질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들들, 딸들만 기도할 뿐 아니라 태어나지 않는 데까지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손을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 언제 이루어질 줄 알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수백 년 뒤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셉이 유고를 그들이 정신없이 나가는 그 찰나에 그를 가지고 왔다고요.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게 그러겠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 언약인데요.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진 모습이에요. 부제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요. 법을 받아요.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모습이에요. 바꿔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리알 먹는 체험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경험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아말렉과 싸워 이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나왔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루면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무기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후회할 거야. 다시 그냥 돌아가자 할 거야. 근데 아말렉과 전쟁하는 경험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 백성들이 바꿔진 거예요. 점점 나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전쟁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아상이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 도착을 해가지고 보세요. 시내산. 이 그림이거든요. 예. 예.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시내에서 도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올라가가지고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두 돌판 받아오면 이렇게 10개의 재앙이 담겨 있는데 그럼 앞에 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 뒤에 거는요? 사람과 관련된 거. 예. 앞에 거는 하나님, 뒤에 거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해요. 5계명 같은 경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왜 가운데 있냐면 부모는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것이 가운데 딱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나만 이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사회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나는 공경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게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예, 살인하지 말라? 사실 우리 중에 살인 안 하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라는 게 십계명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는 사회. 예, 간음하지 않게 하는 사회.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 조금 이게 제가 고민했던 거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싶었던 건데 아니 뭐 신학교 수준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보세요.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라도? 예. 네.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꼭대기 있어요. 꼭대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2.25m. 우리 키보다 큰 거예요. 2.25m.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6대 왕 함무라비가 이제 법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 그림 아래가 글씨예요. 글씨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해독을 못했거든요. 무슨 글씨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해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282개의 법조항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외의 그림을 설명하는 건데 샤맛이라는 그 신이 함무라비에게 준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샤맛이가 함무라비에게 주는 건데 질문, 어떤 게 함무라비일까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함무라비일까요? 서있는 게 함무라비일까요? 뭐라고요? 서있는 거? 예, 맞아요.
앉아 있는 사람이 샤맛이에요.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하무랍이에요. 하무랍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샤맛이라는 신이 지혜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정의의 신. 근데 이 터번 같이 있잖아요. 이 터번 같은 것이 뭐냐면 뿔이에요, 뿔. 당시 다른 그 샤마시를 그리는 그 그림 다 마찬가지로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근데 그 뿔이 달린 샤마시가 가운데 뭘 주죠? 뭘 주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 왕권의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우리 너를 읽으면 홀을 내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그걸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당시의 함무라비 법이나 십교형에 나와 있는 거나 비슷하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비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성경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안해요. 처음 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세상에 있어 보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똑같이 고대 근동이 있을 텐데 성경만 뛰어난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을 얘기하면서 함무라비도 저렇게 법을 말하지 않았니? 성경에만 특출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특출한 게 아니야라고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함무라비가 만든 282개의 법은 뭐냐면 그 앞뒤에 에필로그, 프롤로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가 뭐라 나왔냐면 나는 의로운 자다. 나에게 샤마시가 통치하라는 정권을 주었다. 나는 이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잘 살게 하는 것만큼 나는 의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 함무라비 법이 사회에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을 해요.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뭐예요? 보여주기 거예요. 보여주기 거. 나는 이렇게 뛰어난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통치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나와 있는 법,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백성 가운데 적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법을 보게 되면 평등하게 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보세요. 21장 2절 말씀 혹시 찾아보셨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2절부터 이 6절까지는요. 6절까지는 뭐냐면 종에 대한 법이에요. 종에 대한 법. 근데 종에 대한 법이요. 여기가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이 21장 바로 앞에 20장은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20장이 10계명인데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종에 대한 법이라고. 종에 대한 법. 여러분 종은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자를 위하여서 10계명 다음에 이 법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 성경을 구분할 때 21장부터 그들의 삶과 관련된 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과 관련된 법의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종에 대한 법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자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종에 대한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자,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에 대한 법을 생활에 관한 법의 가장 앞에 그걸 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19장부터 쭉쭉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법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언약법전. 어려운 말이에요. 신학생 수준이라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약법전.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약속이죠, 그죠? 언약이 약속이죠. 언약법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24장에 나와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언약법전 또는 계약법전이라 말을 하는데 24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뭐 하는 걸까요? 언약 체계라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법전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언약, 계약하는 거. 언약 법전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뒤에 레위기서 가면 정결법이라고 부르고요. 신명기는 신명기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면 24장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쭉쭉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소에 대한 거, 증거교에 대한 거, 진설병에 대해 두는 상에 대한 거, 등잔대, 기구들, 성막, 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 제사장의 옷, 판결, 훈배, 제사장의 다른 옷에 나와 있고요. 매일 드릴 번제, 또 분향할 제단, 놋, 물 2명, 향기름, 거룩한 향, 해막, 기구에 대해서 쭉쭉 나와 있어요. 다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제사장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알게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는데 백성이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해되지가 않은 게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 인도한 신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또 그 모양도 소였단 말이에요. 소. 왜 소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소를 모양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소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만들지? 걱정할 필요 없는 소는 당연히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 모양 소 모양으로 바로 이걸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그 소가, 그 신이 자기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은 조금 우리 지금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왜 소야?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 소가 그 신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져온 걸 깨뜨려 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고 성막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성막 제작인데요.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 붙였고 새로운 민족으로서 정체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성막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거든요. 성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성막은 칸칸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성막을 구분짓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구별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내가 남자든 여자든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뭐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자가 들어갈 곳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로서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들어갈 곳이 한정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특별히 지성전에 들어갔었을 때는 이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인간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까 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아놓고 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인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성막에 뭐가 실이 어떻게 되고 물두미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다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 갖고 왔고 그 성막의 목적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몇 가지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성막은 따로 해야 돼, 따로. 따로 내가 보기에는 한 4주 정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뭘 알 수 있는데, 예.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